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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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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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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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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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만물이 싹 트는 새봄을 맞았습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 처소마다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에 휩쓸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를 좇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낙원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낙원교회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교회, 말씀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교회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의 모든 직분자들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낙원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흩어졌던 민심을 끌어모아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당리 당략으로 인한 갈등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한마음으로 화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 간의 긴장도 눈이 녹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은 성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다시 힘을 내시어 성경 읽기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주일로 세례교인 의무헌금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총회헌금은 미자립교회와 선교사 지원, 목회자 양성과 근본 강원도 산불 피해 교회 긴급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만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로 우리에게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강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승리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승리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뻔뻔한 죄악의 흔적들이 왜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상과 우리는 항상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와 전국의 불안정과 전쟁의 위협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불신앙의 이유로 전혀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은 너희가 오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로 우리의 손에 기도를 쥐어주셨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고 불안하여 계속해서 경고등이 울려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실상 우리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나 경제적인 문제나 지독했던 이러한 재난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삶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부터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오늘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진짜 오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보여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답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기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육신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힘들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쉬어야만 하는 시간, 내가 즐겨야만 하는 시간은 꼬박꼬박 너무나 잘 챙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는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실력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단은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 자기 검진 키트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내가 급할 때 누구를 먼저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어질 때, 두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봐야,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진짜 나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오늘 몹시 지쳐있고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불안과 맞서서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든 가족과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며 밤새 간호하는 이들도 있고요. 내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내 사업이 순조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밤을 새워가며 잠을 줄이고 애쓰고 또 애쓰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결과로 어느 정도 살만해지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의 열심히 맺어낸 열매를 손에 들고 계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반대로 그 열심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꼭 우리의 손에는 폭탄 스위치가 들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참지 못해 분노가 폭발하거나 마음껏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너무나 예민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불안한 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염려가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고백조차도 우리의 삶에 희미하게 사라져만 갑니다. 도통 우리의 삶에 통제되어지지 않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오늘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바벨탑, 내가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높이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분노라면 그 모든 열심은 결국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열심을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열심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맺어내고 있는 열매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40년이 지났는데 저희 가정,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집안의 가훈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하여, 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다고 먹는 것,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의 주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주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진리가 기초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열심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열심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통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헛된 열심과 수고의 끝에서 우리는 오늘도 잠 못 들지 못하는,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요동치고 들레고 우리의 감정은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벌이하는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런저런 스트레스 가운데 좀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셨대요. 그래도 초등학교 딸 아이 이거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안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다투셨는데, 사실 뭐 사람 다툼이라는 것이 뭐 언제나 잘 그렇게 컨트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방문을 넘어서 아이가 듣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많았겠죠. 한 번은 별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나서, 이제 안방에서 다투고 나서 그렇게 좀 냉랭한 분위기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문 앞에, 안방 문 앞에 편지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딸 아이의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아빠, 엄마도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친구랑 싸우거든요. 대신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게 꼭 화해해 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딸입니까? 부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힘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어느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의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부의 싸움은 자녀에게 불안으로 전이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데, 이게 어린 자녀가 부부 사이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쪽지 하나가 부부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이요, 자랑할 만하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녀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느슨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도리어 열심 때문에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의 팽팽한 긴장이 놓여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극도로 긴장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압감에 내가 짓눌리기를 거절한다고요. 그렇게 거부한 결과로 그 자리에, 그 긴장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평화의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샬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관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에피케스는요,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고 온유하고 상황에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은 차분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고 집단적인 패닉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관용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나 관련되어진 사람들을 너그러우면서도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관용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용은 먼저 나의 가족이 알고 내 친구들이 느낍니다. 사업장과 직장의 동료들이 그 관용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예민해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할 그때에 관용적인 사람들은 침착하고 올바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내적인 평화, 샬롬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우리가 관용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내 마음의 내적인 평화는 우리의 어떠한 수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상황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순간 어느 순간 다시금 일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 그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관용의 사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사람이 바로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보석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뻔하고 뻔한 불안과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비결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홀로 그 모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상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버려진 여인 하갈에게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찾아와 말씀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삭이 살던 곳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는요,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의 전부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요.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여 쓰러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의 백성들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되시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못된 착각과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 계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과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나의 자아대로 막 살게 만든 거예요. 이 착각과 오해가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만들었고 기도를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말로라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나 혼자 홀로 애쓰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마치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발버둥 치는 열심, 그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물속에서 발버둥 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에 부딪히는 것과 혼자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혼자서 문제에 부딪히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 혼자 문제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한다고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 손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이 말씀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려울 때, 급할 때 누구를 먼저,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대상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이나 내 손에 있는 자원이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삶의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좀 만나봐야 말씀드린 대로 나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사도가 어떻게 넉넉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도 얼마나 바울사도 억울하게 했는데요. 물론 잘 돕고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들도 있지만 지금 바울사도가 전해들은 얘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인 바울사도가 어떻게 넉넉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야말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산증인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모든 일에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원리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요지,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은 편지 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장절을 구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 2절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처음 4세기 정도,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16세기 학자들에 의하여 구분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좀 출판하고 하는 일을 위하여 훗날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장절 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익한 점들도 있지만 사실 좀 조금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는요, 5절과 6절 말씀이 함께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5절과 6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로 5절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침착하게 나의 모든 염려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냈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꼬맹이의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가 만들어냈던 그 기적과 축복의 현장.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미션 하나를 맡기십니다. 눈앞에 있는 배고픈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6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는 오병이어가 만들어낸 마지막 결과에, 그 기적에만 집중하지만 실상은 그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이 사건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짜 메시지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날의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참으로 진지한 표현이에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우리의 삶에 좀 실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가득 찬 배고픈 사람들을 지금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을 어서 돌려보내고 싶은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말에서 염려가 감지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의 짜증스러운 어조가 느껴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가서 예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죠. 시간은 너무 늦었고 사람은 너무나 많고 게다가 돈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제자들이 염려할 만해요. 들판에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배고픈 사람들의 얼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겠대요. 만약에 그 약속 지키시지 못하시면 어떠한 소요와 분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나름 염려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굶주린 이들을 향하여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지금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지금 생명의 주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내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내셨어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고쳐내시잖아요. 무덤 사이를 방하고 있었던 버려진 남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8해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을 앓았던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다면 다시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 안 된다라고 항변하는 제자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우리는 오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답을 알고 계실 터이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 여쭤보자. 이런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에 내가 함몰되어져서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해결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은 염려에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노! 주님 안 됩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에요. 너희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십니다. 마침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의 손에 거쳐 예수님의 손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기다림이 오늘 말씀의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환경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돈도 한 푼 들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도시락 제작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대요. 물론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 있는 상징도 있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지금 그림 하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제자가 바구니 하나를 다들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그렇게 걱정했던 돈도 한 푼 들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는 들기 힘들 정도로 가득 채워진 바구니가 하나씩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바구니를 들고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겠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장 5,000명을, 굶주린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염려하고 불안해할 만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큰 문제에 연루되어졌거나, 결코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관계의 문제가 내 삶에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생겼지만 당장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지혜와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한 움큼인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한 양동이입니다. 이때면 누구나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해요. 염려가 깊어집니다. 예민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문제를 거두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와 지혜와 자원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장부를 펼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돈과 사람의 숫자를 세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신 횟수를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이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힘에 부치다고, 없는 것 투성이라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주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힘에 넘치게 토 나올 정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염려를 홀로 다루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어느새 나의 모든 염려는 뿌리가 깊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홀로 그 염려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주님께 그 일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는 샬롬이고 내 삶에는 관용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이 나의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또 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이 땅에서 염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오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붙잡는 열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십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저희들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주여, 여전히 나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 놓쳐버리고 엉뚱하게 허둥대며 정신없는 모양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를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희들 믿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다른 자원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에 붙들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다한 감사 이 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도 더 가까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 되신 아버지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 드려진 모든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아버지여 고백들이 더 분명히 담겨지게 하시고, 이제 이들로 주님의 시선과 생명과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주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더 깊이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부르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저희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낙원교회 성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답답하고 내 삶에 그렇게 염려가 가득 쌓이게 되어지는 그때 내 삶에 가까이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기로 작정하며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 두려워하느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시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 두려워하느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이